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느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바사의 수산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에 다녀온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유대 땅의 형편이 어떠냐고, 유대 사람들 잘 살고 있더냐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장벽이 없으니 유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내 동족들이?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뭘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가서 나와 내 집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회개를 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잘못해서 유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회개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받게 될 복이 있고 이 법을 어기면 받게 될 화가 있다, 경험하게 될 화가 있다. 법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앞부분 3분의 1은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이 나오고 뒷부분 3분의 2는 지키지 않았을 때 져야 될 책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한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떡반죽 그릇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되 담기지 못할 정도로 다 넘쳐서 이걸 어떻게 할 정도로 부어줄 거다.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지켰을 때에 일어나는 일도 거의 대꾸의 형식으로 알려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주 되게 무섭지, 그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만 지키면 니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에 있을 때도 저주를 받는다. 너의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을 거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어려운 일들이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를 고민하다가,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렸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경시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키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켰을 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화를 주시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따라 볼까요? 간구. 오늘 본문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법을 지키면 받게 될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지게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낮추는 것도 주님이시고 높이는 것도 주님이시고 흩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으시는 것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신.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빕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꺼이 공경하는 종들이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이 몸이 주님의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아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이 몸이 주님의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자기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겠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되니 자신을 써달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교회가 어렵대,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렵대.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죄인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되게 모호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팔아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죄된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매일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던 찬양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핀들에도, 저도 참 즐겨 부르던 찬송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두 번째 체프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나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내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그때 무서웠는지, 지금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많이 못 불러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나라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리고, 다음에는 같이 나가보자라고도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 선교 잘 되겠지, 누군가는 하지 않겠어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씩 주님 나라에 헌신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회복될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헌신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거나 분노를 바라기가 쉬운데,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잘 못하지만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 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교회가 위기야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형태와 신앙의 여러 가지 흐름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으면서 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당연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적으로는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우리 지원이는 원론적으로 기독교인이란 뜻입니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저 사람 착해, 이런 뜻이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 가정이 목회자 집안이래, 장로님 집안이래,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저 가정은 믿을 만한 집이야, 사기 안 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인식할까요? 그래요, 칭찬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마 제가 입에 담기 힘든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질타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의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 아니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 16%의 정치적으로 여기저기로 흔들리는 교회들만의 탓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마음을 끓이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다 맞게 사용한 건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생명문 교회도 조금이라도 정말로 불타오르는데 땔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전쟁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곧 전쟁을 할 것 같다,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총성 있는 전쟁도 있지만 총성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첨예한지도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았다라고 말할 만한 때는 없었죠. 늘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뭐를 보면서 느끼냐면 저희 교회가 있는 쪽과 교회에서 건물 딱 건너면 있는 보정동 카페 골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공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공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또 바뀌네 하는 몇몇 자리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저희는 간판이 바뀌고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면 뭐 새로운 거 들어오나 봐, 여기 뭐 들어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한번 그렇게 바뀔 때마다 한 가족이 치러내야 되는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회복을 해도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실도 너무 많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갈려서 다투는 것 아주 자연스러워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의 톤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하고 참담한 느낌을 갖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와 대비해서 예전의 대선 토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도 품격이 있고 우리보다는 뭔가 더 미래를 보고 있고 넓은 폭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자. 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좋은 데 쓰기보다는 우리가 죄된 것으로 참 많이 썼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주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호국보훈의 6월달을 맞아서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할 텐데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니네 잘하는구나. 헌신이에요. 주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 탓이냐고 묻지 말고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헌신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사에서 태어나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4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40세에 유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유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100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으면 느헤미야는 포로기
4세대 정도 돼요. 아니죠. 25년으로 잡으면 포로기 5세대고 30년으로 잡으면 포로기 4세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민 가신 분들을 보면 외국에 있어도 끊임없이 한국 생각하죠. 한국 뉴스 보죠.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걱정돼서 전화하거든요. 이게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2세대, 아주 어렸을 때 가거나 가서 태어난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당장 물어보는 게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한국말 하는 것보다는 외국말이 더 편하고, 한국인의 뿌리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국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십거리일 뿐이지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또 달라요. 서장이, 의장이, 기정이 그 한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3세대가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손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 4세대면 그때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거, 판단의 기준, 모든 것들이 한국인에 가깝기보다는 그 사는 곳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상이 어떤 상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길면 5세대, 짧아도 4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아픔에 대해서, 유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태어나고 바사에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일을 겪는 4세대 혹은 5세대였으나 뿌리를 잊지 않았죠. 내 뿌리는 유대야, 이스라엘이야, 율법이야. 그랬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만드는 사람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빵 굽는 사람 그리고 술 빚는 관원은 그냥 요리사 개념이 아니라 최측근의 경호실장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평안하면 남 어려운 건 모릅니다. 남이 힘든 것 공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뉴스에도 빈번히 지금도 나오는 익히 알만한 유명한 아파트에 사시는 교인분이 교인들에게 고민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중학생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참 희한하다. 저렇게 배고픈데 냉장고에서 고기라도 꺼내서 거먹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프리카에 고기가 어딨니? 그랬더니 그래?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라 그래. 두 번에 그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중생 따님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문대를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인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다르면 이 밑에 있는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으로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그러기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최측근이에요. 그냥 시시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왼팔 오른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뿌리를 잇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 되어주기를 원합니다.